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요. 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냐 하면 성경의 내용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고 오늘 여러분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기에 그날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도 근무했고 또 학원에서도 좀 강의를 하고 그랬지만 그 학문이나 기술을 강의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피해갔으면 할 만큼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재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그 사건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4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앞에는 그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5장의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사람들, 그때 교회 분위기상,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상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헌신은 매우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구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2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지 특수한 사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둘 내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피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우선 문제를 제쳐두고요.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한 사람들이 2장 3장 많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해서 어떤 일부분을 위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직결 심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첫째로 이것은 교회 안의 불신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악의 물들이 경건한 신자들을 표방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속에 물건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이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투표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의 동일한 환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찰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에 채워져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순결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경우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헌신의 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막 들어오는 영혼들의 구원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선을 통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좋은 일 계획했죠? 두려서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 속에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곳에 악이 있는 것은 구별하기 쉽지만, 선을 가장한 속에 악이 있는 것은 교회를 부패케 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불신은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부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함께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습니다. 뭐 누가 드리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일반적인 상황이 재물 팔아서 갖다가 놓는 상황이니까, 교회가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출 때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보면 아내가 그냥 쳐다보고 모른 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들은 위선을 부부가 함께 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있었죠. 아담하고 하와입니다. 둘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악을 행할 때 협동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큰 사이즈가 되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됐어요. 강조점이.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멀리 떨치자. 그들은 한마음 한목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 한목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마음을 흩어서 바벨이란 말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담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아내를 주실 때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돕는이라는 말은 남편이 밥을 잘 못하니까 밥하고, 그게 배필이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돕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게 바로 아내가 하는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서로가 믿음에 도움이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동반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부상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 그 아름다운 부부상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위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히틀러가 이런 말 했죠.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 되지만 100명이 거짓말하고 한 명이 진짜 말하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그 사람은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왜 힘이 강한지 아세요? 믿음보다 불신이 다수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친구들, 대하는 인터넷을 보면 믿음의 글들은 거의 없고 불신의 글들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오늘 문제가 본문 2절에 보면 감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내 땅입니다. 내가 팔아서 내 집에 놓았습니다. 내가 감추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추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고 누가 알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아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불순종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감추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을 먼저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밀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사는 사람은 투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구석에 보이지 않는 악을 하나에 포장을 해놓고 산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단성 있는 교회의 목회자 잘못된 거를 찾아내다가 또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백억을 도박에 썼다네요. 참 이게 까도 양파 껍질처럼. 근데 하는 말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의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요. 경건하게 벌지 않은 돈을 하나님이 아무리 많아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감추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감추고 그 감춤의 세계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함과 아픔을 감추고 살면 그 어둠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둠은 누구에게인가 어둠을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빛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여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부부가 서로에 투명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세계를 끌어안고 있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숨기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숨길 수 있잖아요. 엄마에게 숨길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사람한테는 참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기에 은밀한 곳에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숨길 뿐더러 하나님도 내 것을 모른다고 착각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품지는 않으시겠지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들의 문제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의 동기는 그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자들을 밤낮 찾아다니는 악령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마음을 먹으면 사단은 그것을 문으로 삼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난 가다가 자기 아내에 있는 사라에게 거짓말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쁜 사람인데 내가 남편이라 하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살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부부 행세하지 말고 남매 행세를 하자 합의했습니다. 남매라고 하는데 보자말자 채 같죠. 누가요? 가장 높은 권력자 바로가요. 그날 밤 바로는 절차와 상관없이 침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대에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게 만드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된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점령했을까요? 그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점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마음에 두는지를 항상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악한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끌려다니면 자유인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입니다. 왜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노예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에 sak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죠. 2장에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죠. 방언했습니다. 하나님 하셨죠.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일을 보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4장에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기 전에 그는 심부름꾼일 뿐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작업장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식하지 못해서 그들은 마침내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용감한가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너 이거밖에 없느냐?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둘 다 그 말에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부부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본문에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졌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들었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건데 왜 이런 마음을 마음에 두느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했기에 자기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신앙은 옳은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속이고 돈 뺏어 먹고 하는 좀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사람 고치는 걸 보면서 돈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나한테도 그 능력 좀 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시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이 돈 갖고 망할지어다. 그때 시몬의 반응이 있어요. 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게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도 내게 오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떨어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시몬은 떨었는데 오래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만 보면 벌벌벌 떨어요. 제발 우리를 저 무서운 무적에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유형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다면 지상에 처음으로 세웠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웠던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서 영혼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이들의 사건의 결론은요, 그 둘이 죽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한테 구원의 일반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갔다가 잘못해갖고 사람이 죽어서 나왔어. 그 교회 사람 올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초신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합니까? 마음 상할까봐 옆에 가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면서 절절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일의 결과가 뭘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회중 속에 임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물질 걱정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건강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왜 두려움을 스스로 끌어안으시려고 하십니까? 온 교회가 두려움을 상실했다가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욕을 받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을 제가 가끔 말씀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외국 애들 보면 아유 어디 괜찮아? 하고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회장님 오신다 그러면 전부 다 두려워 덜덜 떨어요. 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무서워? 우리 회장님 무서워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존경받는데 두려워요. 그 거룩한 두려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선례를 하나 남겨주셨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앞에 나가서 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함부로 안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움의 대상인데 거절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백성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반면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기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권위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수련회장에 가서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소리 크게 지를 거예요. 음악도 틀 거예요. 뭘 못합니까? 당당하게 말했더니 가만히 있던 사람이 생과일 주스까지 짜갖고 와서 대접하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을 담대히 믿는 자는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2조 만렵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독교 들어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시골 원님으로 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전라도 지방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근데 암행어사들이 그 예수 믿는 고을 원님이 있는 동네는 안 가려고 그래요.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도 고을마다 특별히 김제 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더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칭찬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두바이 사랑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빛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정직하십시오. 상업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딱히 전도하지 않더라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나온 것이지 주께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영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이 부부라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믿음으로 서로 구원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져가는 배우자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빛의 전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